운동 경기에서, 특별히 육상 경기에서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011년에 한국의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인간 탄환이라 부르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참가했는데 아주 출발시와 함께 아주 굉장히 선두에 서서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승이 아니라 실격패를 당하였더라라는 것이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이 심판의 신호보다 0.1초 빨리 나갔기 때문에 실격패를 당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룰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는 우리도 인생을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달려나가고 있는, 경기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온전히 마치고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전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 중요한 건 바로 그거 같아요. 누가 몇 초 빨리 가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기쁘게 만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들러리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러면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두 그룹이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슬기롭냐, 미련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해가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이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등을 가져가면은 캄캄한 밤에 저 산을 넘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손전등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가 어두워져서 이때다, 이때를 위해 내가 손전등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손전등을 딱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니까는 건전지를 새 걸로 교체되는데 교체하지 않고 딱 키니까는 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길이 안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후퇴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는 준비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또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참 난감한,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빛이라. 그는 세상에서 빛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라면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고 하나는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꽉꽉 차 있는 알곡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심령에 은혜가 풍성하면 알곡 같은 성도이죠. 봉사할 때에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은 알곡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 같은 성도가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와 성도들과 또 그 단체가 또 그룹이 함께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어느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빛도 보니까 퍼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향기도 보니까 전파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존재로서 또 향기라는 존재로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말하기를 기름을 준비하라. 왜?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대. 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기름을 가진 자가 있고 기름을 못 가진 자가 있더라. 근데 생각해보면 기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요, 불을 좀 밝혔어요, 다들. 근데 점점 기름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등에는 기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요, 66권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있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모세오경 정도, 아니면 선지자들의 선지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오늘날보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정말 박식한 성경 박사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였을까?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들은요, 성경 지식 잘 몰라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고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 심령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심령으로 의지했더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며 말미암아 진정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기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읽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신데 왜 자꾸 매일매일 항상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와 계신데 왜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8절도 말씀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가지고 난 등불, 처음에는 좀 빛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의 기름이 점점 소진되어 가지고 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한 번 넣은 기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에 우린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내가 정말 기도만 하면요, 예수님 하면은 눈물이 막 주르륵 나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부를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예배 때도 정말 은혜 흠뻑 젖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크게 찾아왔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와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나 내가 드리는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에 은혜가 무뎌지는 나의 심령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신랑께서 우리를 기쁘게 인정할 수 있으려면 오늘 저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왜? 내게 계시는 기쁨도 내게 계신 은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주 왕복선을 띄우는 장면을 몇 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정말 우주에 날아가는 우주는 조그만한데, 아니 덩치가 엄청 커요. 야,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 할까 보니까는 불을 엔진에서 불을 쫙 뽑는데 쭉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불을 뽑아내는지, 거기에 연료를 가득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넣어가지고 우주선을 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주선도 좀 날씬하게 올라가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지구에서 당기는 중력이기 때문에 날씬할 수가 없네요. 연료를 가득 채우만이 이 중력의 힘을 벗어나서 우주로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 정도면 신앙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기도 하고, 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점점 내일로 미루게 하면서 마치 지구의 중력을 붙잡아 당기는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미련한 5 처녀, 그들도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 오시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자 하면서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지고 온 기름이 점점 떨어지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때에 항상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가? 왜? 5절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온다 라고 말씀은, 더디온다. 나의 기름이 꺼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더디온다. 내가 생각한 시간, 그래 7시 정도에 오겠지, 8시 정도에 오겠지 하는데 신랑은요 10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더디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 난 이 정도 성경 충만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신랑을 만날 때까지 준비하려면 항상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항상 충만하게 될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생활할 때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 받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면 응답 받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면서 기도를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응답할 텐데, 네가 조금 더 간절히 했으면 내가 크게 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좀 더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응답들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장거리 할 때 보니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바로 연료가 충분하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잘 몰라요. 그냥 야, 운전하니까 신난다, 재밌다, 얼마나 재밌는지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야, 참 운전하니까 재밌네 하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가다가 이제는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고철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을 넣으라는 경고등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엔 차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희분들이 완전히 멈추는 신앙, 죽은 신앙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마치 기름을 넣으세요, 기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고등을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사인을 주세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또 우리 건강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너 조금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우리에게 켜시는 거라는 거죠. 왜?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쌀을 주시면서 야, 너 지금 충만해야 돼, 지금 충만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왜? 빨리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풀로 완전히 충만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대부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같더라. 그래서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충전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주님 올 때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새벽에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또 먼 훗날에 오시든 매일같이는 충전되고 있으니까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땅에 아주 구석이죠. 알래스카 이주는 한국의 7배 되는 그런 큰 땅인데,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석유, 금, 나무 등 얼마나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까? 근데 옛날에 러시아가 소유했던 그 땅은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이, 야, 저렇게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어 뭐하냐,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참 골칫거리였던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720만 달러로 그 땅을 사버렸다는 것이요. 그때 러시아의 그런
공사는 야, 너 쓸모없는 땅을 참 잘 처분했구나, 상을 받았는데 오늘날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렇게 보물덩어리를 그렇게 싼 값에 팔았다냐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 야곱의 형 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지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근데 어디선가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합니다. 막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에서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서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저가 그 후에 나중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축복의 기회도 때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한번 잃어버리면은 이거 돌이키기 쉽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야곱처럼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에서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두 번의 잔치를 한다고 해요.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신부 집에서, 한 번은 신랑 집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축제 기념을 보니까는 몇 시하게 따른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동양의 그런 문화니까는 해가 질 때쯤 하겠습니다. 캄캄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시란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런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가, 또 신부가 끝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오늘 미련한 5 처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련한 이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졸며 잠을 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며 잠을 잤더라. 언제 올지 모르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졸리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졸며 잠을 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 야, 너 여기서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너무나 피곤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서 막 땀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시는데 아이들은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깨우러 와서 야, 잠자면 안 돼 하면서 깨우는데 또 졸리니까 또 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나만 잘하는 것이 사실은요 나는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졸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때라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기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미 지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라고 안심하고 졸고 자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을 구하는, 점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을 어쩌지 구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였습니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더라.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는데 보니까는 문이 닫힌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일 믿어야지, 내가 1년 후에 믿어야지, 그때에 열어줘서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칠 수 있다. 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미 혼인잔치가 끝나버리고 시작되니까 어떡합니까? 닫혀지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세상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나중에 믿어도 되라고 미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거는 장담하지 못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 구원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은혜는 좀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방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 구원만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오늘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도 오늘 마음껏 하시는 그 충만한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미룰 수 없고 은혜 받는 것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으니까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아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각자의 신앙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각자이고 구원받는 것도 각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데, 그 구원받는 인생의 테두리 안에 거기에 내 자녀도 있으면 좋겠고, 내 남편과 아내도 있으면 좋겠고, 내 부모나 형제 자매도 함께 있어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잔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때로 물질 나눠줄 수 있어요. 음식도 나눠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몸에 있는 장기 기관까지도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눠주기 어려워요. 내가 받은 구원은요 절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각자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점점 다 떨어져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그랬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함께 쓰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왜? 신랑 예수가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데 이거 내가 나눌 수 없는가? 다른 건 내가 나눌 수 있어. 내가 물질도 나눠주고 양식도 나눠주고 다른 건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나눌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 대신 성령 충만함 좀 나눠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지나면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닫아버리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야, 사람들은 노아가 왜 산에다 방주를 짓고 있지, 배를 짓고 있지 하면서,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들어가자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라 해가지고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세요. 지금은 은혜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수 있는 날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는
그건 우리가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것이고 간절히 호소해도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는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인생도 살게 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10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50년 기다린 사람도 있고 또 100년 기다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벌써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아마 우리를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충분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기다림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림을 우린 포기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곧이라는 것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지났는데 이거 정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시다. 우리는 곧이라는 것이 1분일 수도 있고 곧이라는 것이 한 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께 1000년일 수 있고 또 이런 하루가 하나님께 하루가 우리 또 1000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간 개념을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우리가 거기에서 단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오시는 그 신랑 예수를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인생 되어서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이웃을 비추고 우리 세상을 비추면서 주님, 나 이렇게 발칵 비추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신부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 너 참 잘 기다렸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고 또 기쁨 드릴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몰라서 혹시나 기다려 지쳐서 포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방심하고 졸고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귀한 부으심으로 공급하시기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밝히 세상을 비추고 우리의 이웃을 비추고 우리의 가정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못 알아보지 아니하시고 밝히 빛을 비추는 우리를 발견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어여쁜 신부라고 반갑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